작년 기억이 잘 안 나죠. 작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자들은 가짜 꿈들이죠. 자기의 욕망을 덧입혀 놓은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이 이 땅의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셔서 꿈꾸게 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요셉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었는가? 그는 어렸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증거를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형들이 아버지 없는 데서 양을 치면서 나쁜 짓 하는 거, 그거 집에 와서 아버지께 다 고자질한 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하나님 대리인이죠. 특별히 야곱은 족장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범죄를 아버지께 일러 바친 것은 형들을 미워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고자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죄를 보고 그냥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 요셉이 한 17살쯤 되었을 텐데 고자질하면 형들한테 미움받을 거 그거 판단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 어른들이 참 비겁합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말 못하는 개들을 갖다 놓고 그들에게 정치를 시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배부르면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배고파야지 남을 해치지. 그런데 그 욕망이 끝도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없죠.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교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사실 꿈의 내용이 황당한 거죠.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 말도 안 되고,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부모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들은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꿈을 이야기한 것은 아직 철이 없어서 형한테 막 자랑하고 약 올리려고 그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형한테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손해볼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증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한번 대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서야 되죠. 특히 죄 문제. 우리 인간이 참 무력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문제에 민감해, 범죄하더라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적당하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짚는 기도 앞에 저도 개인적으로 서서 저도 그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만 쉽게 우리는 그래버리죠. 남들이 다 하고 있으면 별 신경 안 쓰고 별 가책 없이 적당하게 그냥 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셉처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죄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자 세습 보십시오. 그냥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통합에서는 거기에서 총회를 하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부자 세습을 한 교회에서 한 교단이 총회를 한다면 그 교단이 그 세습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죄 지은 교회에서
총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는 별로 문제되지 않죠. 그냥 좀 나쁜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고자질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꿈을 주께서 제자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꿈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할 것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만,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살피면서 이제 앞으로 또 지금 또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주시는 꿈들을 보면서 좀 참고가 되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원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우리 인간은 아직 우주의 끝을 모릅니다. 그렇죠? 대강 짐작해서 빛으로 뭐 몇억 광년 어쩌고 저쩌고 빅뱅 이야기합니다만 끝을 모르죠.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무한대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실로 무한대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 원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원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꿈은 실로 원대한데, 참 작은 스케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이 1차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황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선포하지 못하죠. 바보 소리 듣기 십상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도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볼 적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그 막내 동생 뒤에 베냐민이 나옵니다만 뺑 둘러서 막 절을 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까지 화를 내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함이 숨어 있죠. 이런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그때는 이미 요셉은 총리되셔야 됩니다만 절하죠.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죠. 그 꿈은 계속 발전되어지는데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그냥 남아 있으면, 가나안에 그냥 남아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숫자가 늘어나면 다른 원주민 부족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애굽에는 치안도 잘 돼 있죠. 그들은 또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국민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형들이 절하는 꿈, 또 부모까지 절하는 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정복의 원대한 꿈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아버지 엄마가 자기한테 절하는 거,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창세기 32장 7절 9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욕심으로 꾸는 꿈이 황당하고 원대하고 이거는 망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실로 원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문 중에서 하나 발췌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모험할 줄 압니다.
저는 종종 대책 없는 목사를 말을 듣습니다. 사실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꿈이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의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꿈을 꾸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데.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6절, 7절, 9절에 보면 그 꿈을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자기 자신도 그것이 잘 믿기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본질이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꾼 자가 말하니까 하나님의 꿈을 잘 알지 못하는 형들과 아버지는 8절에서 보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또 10절에 야곱도 역시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를 3번씩이나 말하면서 요셉의 꿈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 큰 미움을 샀고, 그래서 나중에 팔려갈 때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형들한테 화가 났으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고 얼마나 대단한 어떤 규모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미워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가만히 보면 그래도 세상 나라가 교회를 조금 무시하고 조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그러면서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길거리에 단팥죽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이브인지 새벽에 이제 막 전야 막 하면서 나와서 그 단팥죽을 하나 사 먹는데 단팥죽 파는 아줌마가 교회 옆에서 자기 옆에서 막 종추고 하니까 막 교회를 욕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쟁이들 뭐 그러면서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죠. 이 하나님의 설교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거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설교하고 자빠졌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인데 이것은 교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그렇게 학생과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렇게 학생과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학생들 마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신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선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의 꿈이 세상이 볼 적에는 비현실적이고 황당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쁘고 또 다른 일도 많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 등한히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만큼이라도 좀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충분할 것 같다. 충분하다는 말은 좀 모순입니다만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실 적에 잘 이해하고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꿈을 꾸게 하시는가, 그리고 나더러 꾸게 하시는 꿈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그 꿈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복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꿈이 2번 반복되죠. 아마 더 이상 기록 안 했지만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적에, 감옥에 있을 적에, 또 총리 대신이 되었을 적에도 계속 하나님의 꿈들을 반복해서 꾸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꿈이 반복되어졌지만 조금 달라졌죠.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되 반복적으로 주시면서 필요하면 수정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알면서도 저도 그런 우를 많이 범했습니다만 또 지금도 범하고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의 꿈에 자기 욕심을 자꾸 갖다 보탭니다. 아마 거의 100%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꿈을 주시면서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은 걸러내시고 또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처음 좀 유치하게 표현해서 이해하겠던 꿈들을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깊이 있게 계속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도 계속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학생, 청년, 그리고 우리 모두들, 하나님은 한평생 주의 자녀들에게 계속 꿈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서, 매일의 말씀 묵상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아무래도 여러 공동체에 관한 거니까 상당히 이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물론 적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인 말씀 묵상은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는 안 할 수 없죠. 공부할 때 집에서 학교는 뭐 관두고라도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 한 절 말고 한 달라. 그러면 3절에서 4절쯤 됩니다. 읽고 잠깐 기도하고 그래봤자 총계 합쳐봤자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3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공부가 더 잘 된다든가 시험을 더 잘 친다든가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3분만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3분만큼 손해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통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 꿈 속에 그려놓으신 계획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도망가려고 시도했다는 기록이 없죠. 또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도 탈옥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해했기 때문에 꿈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꿈대로 꿈을 붙들고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다는 것은 시력입니다. 시력.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미래를 볼 수 있는 시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죠.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더 멀리 더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시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에 그 새들의 제왕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이 세기 때문입니까? 물론 힘이 세기도 합니다만 독수리보다 힘 더 센 새들 많죠. 칠면조 같은 것들, 덩발 큰 것들 독수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독수리가 날짐승들의 재앙인 것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독수리의 시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그래서 읽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200m 상공에서 땅에 20cm 정도 자란 풀 사이에 숨어있는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구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먹잇감을 딱 찾으면 쫙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 시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힘이 없으면 재앙이 될 수 없습니다만 날짐승들의 재앙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말을 잘 안 쓰는데 한국교에서 너무 엉터리로 쓰기 때문에 바로 이게 영적인 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때부터 훈련이 되어 가야지. 이 땅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그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비록 적습니다만 오늘 헌신자로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꿈이 황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꿈이면 계속 기억하면서 의식하면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정되어지고 때로는 발전되어지고 때로는 제거되어지고 하면서 그 꿈이 점점 나에게 현실감 있게 이해되고 해석될 것입니다. 한민족은 꿈이 없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어느 학자의 주장인데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한글에 어제와 오늘은 있는데 내일을 말하는 단어는 내일은 한문이죠.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내일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와서 한민족은 미래가 없는 아주 불쌍한 민족이다. 그래서 특히 2조 500년을 보시면 사색당파 싸움은 전부 현실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하잖아요. 지금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판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의식하고 그 꿈들을 꾸면서 반복해서 꾸면서 그 꿈 속에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에 따라 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때로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에 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폼 잡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죠. 그리고 아무 쓸모없이 그
광야에서 양을 키우다가 사실 모세는 피만 히브리인이지 어디 태어나서부터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관습과 모든 것들은 다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인들은 이 목축업을 굉장히 싫어하죠.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 좋은 땅 주고 양 키우면서 막 잘 대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거 시키기 위해서. 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양 안 돌보면 못 먹고 사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꿈을 주십니까? 그 엄청난 애굽 땅에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는 꿈을 줍니다. 황당하죠. 그 꿈 내용도 황당합니다만 모세의 나이로 놓고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이런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이 많다고 해서 또 나이 어리다고 해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꿈 꾸시게 하시고 꿈을 발전시키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학생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속 꿈 꾸어야 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저도 모세에게 용기를 얻어서 계속 하나님의 꿈을 소원하면서 그 꿈을 알기를 원하면서 꿈꾸면서 그 속의 계획들을 파악하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 판단하고 하는 것이니까 틀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꿈꾸게 하시면서 그것을 수정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그것을 반복적으로 꾸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요셉처럼 멋지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미리 보며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민족에게 꿈을 주고 떠난 자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는 것.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지고 가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도 새로 꾸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확신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더 분명하게 그들의 동족들에게 새겨주신 거죠. 물론 요셉은 가나안 땅을 구경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80년 동안 성리대신 노릇하다 죽죠.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심는 자, 그리고 아마 물 주는 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키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귀한 열매 또 그 전에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 일들을 다음 세대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심는 일에 애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으로 가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한국 역사가 그래서 망한 거죠. 자기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서 무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대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교인들 공화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비극이죠. 우리 교회는 요셉이 꾼 꿈, 황당하고 이상하리만치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미워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꾸면서 그 꿈을 선포하는, 세상이 미워하도록, 그리고 그 꿈이 발전되어서 반복되어 꾸면서 결국 이 조국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 조국 교회가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요셉에게 주신 꿈의 특징들을 살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꿈이 너무 황당하고 원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인 줄 알면서도 밖으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케 하소서. 그러므로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들도 요셉처럼 담대하게 형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게 해서 그 꿈들이 더욱 성숙하며 발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그 꿈 속에 계획해 놓으신 계획들을 만나고 그 계획들의 도구로 쓰임받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주의 종들로 준비되며 성장케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주께서 조국 교회에 저의 계획하신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앞날 주께서 돌아보소서. 그 길들을 여시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주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는 주인공들로 삼아 가옵소서. 또한 이들을 지도하고 또 보호하는 우리 어른들도 귀중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하며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